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보면은 할 수 없다는 얘기만 계속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모세가 몇 번 할 수 없다고 변명했느냐? 첫 번째 변명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연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선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변명은 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또 세 번째 변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할 때에 왜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라는 말로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몇 가지 기적이었느냐? 세 가지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지팡이가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뱀의 꼬리를 집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또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로 변했죠. 두 번째는 또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속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병이 번졌어요. 다시 또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됐죠. 세 번째 기적이 뭐였느냐? 애굽의 생명줄, 애굽의 신적인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봐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핏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핏물이 되었어요. 이쯤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앞에서 말한 세 번의 기적을 체험한 후 순종하지 못하고 또 변명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몇 번째 변명이냐? 네 번째 변명.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엔 다섯 번째 변명까지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변명 가운데 끊임없이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거 일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음을 알았는지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라 명령하였음에도 저는 아직도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도 제 입은 뻣뻣하고 둔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제 입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핑계라는 사실이 성경 안에서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게 핑계였다는 게 밝혀져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능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능력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몇 살까지 배웠을까요? 40세까지. 모세가 응애 하고 100일 되고 나서 이제 강물에, 나일 강물에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제 바로의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왕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왕실 교육을 받고 자라난 겁니다. 계속해서 왕실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학자들과 또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과 일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 나는 입이 뻣뻣하고 우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랑 비슷해요. 여자들이요, 둘 또는 셋 이상 모여 얘기하면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주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재미있게 하고 어쩜 그렇게 말이 끊어지지 않는지 모를 정도로 참 얘기를 잘해요. 여자들이 모여서 심심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목장교회 나눈 주제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던져줘도 그거랑 상관없이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기로 가라고 차선을 그려줬는데 그 차선과 상관없이 다녀요. 야, 그리고 끝도 없어요. 그 길이. 더 놀라운 사실은 여자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고 해 떨어지고 막 집에서 전화 오죠. 어디 있냐고. 그러면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이제 못다한 얘기는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집에 가서 전화하자고. 전화 막 하고 나서 이제 그만 자자고 옆에서 소리 지르면은 이제 그때 여자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없는데, 저기 구역장 목자가 없는데, 또 전도할 일꾼이 없는데 함께 하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는 말 못해요. 말 못해. 주제가 안 던져져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말을 그렇게 잘하면서 나는 뭘 못한대요? 말을 못한대. 야,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 당신이 그이니까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한대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핑계댈 게 없으니까 이런 핑계 대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모세를 능력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능하고 그가 말하는 것마다 정말 다 능한 사람인데, 물론 모세 입장에서 변호를 한다면 물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대화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양이죠, 양. 그러니까 직장 나가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 나가서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사람.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나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어가지고 엄청 기대했는데, 나는 그분이 대화가 안 되는 분인 줄은 몰랐어요. 컴퓨터하고만 대화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인데 이거 언어가 이렇게 정말 표현이 안 되실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혼자 나가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자기 혼자 양들 끌고 나가서 할 말 없으면은 뭐 도라고 얘기하고 뭐 양하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너 새끼 낳구나. 아이고, 참 이쁘다. 너 어디 아프니? 그럼 양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언어 장애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40년을 했으니까. 몇 년? 40년을 짐승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모세가 히브리어를 배울 기회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한 7살 정도까지 7살까지 젖 먹는 애가 없죠. 한 5살, 4살 그 정도까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었으니 엄마가 그때 이제 미치아 때 그때 이제 그 말을 가르쳐 줬을 것이다. 그래요. 말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히브리인들과 대화 나누는 때는 언제까지였냐면 40살. 그리고 40살 때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싸우니까 싸우지 말아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나도 어제 네가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날 이후로 지금 주랭랑 쳐서 어디서 살았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한 40년 안 쓰면 사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 아주 그냥 미취학 때 배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을 수가 있어요. 영어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미국에서 살다 왔어도 한국에서 오래 40년 정도 살면은 까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 베트남에서 2년 살다 오셨는데 가끔 생각이 안 난대요. 가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2년 살다 왔는데도 6개월 지났는데 벌써 생각이 안 나요. 40년 지났으니 뭐 어렵죠.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근데 모세가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 그 애굽, 이집트어인데 그 아람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이집트어를 모세가 이제 지금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요셉의 이 형제들이 오고 나서 지금 출애굽하는 때가 몇 년이냐면 430년 지난 때예요. 이 자녀의 대수로 말하면 성경대로 하면 4대가 지났습니다. 몇 대가 지났다고요? 4대가 지났다는 얘기는 5대 때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영어를 못하는 부모가 자식들 데리고서 미국에 이민 갔어요. 또는 영어를 못하는 부모가 자녀 없이 이민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녀 낳고서 자녀가 이제 학교 다니고 자녀가 그곳에서 이제 취직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2세대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애 낳고 애가 이제 정착한 경우를 이민 2세대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 간 경우에 1.5세라고 그래요. 근데 1.5세도 영어를 잘하거든요. 2세대는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잘하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세대수로 하면은 애굽에서 지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생활한 지가 2세대가 넘어가고 3세대가 넘어가고 4세대가 넘어가고 5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히브리어 언어도 쓰지만 이집트어도 쓰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모세는 히브리어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사람도 다 이집트어 알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어 못해가지고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이게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뻔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대화하고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마음 먹지 말아라. 할 수 있다. 내가 너 할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만들었으니 내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으니 내가 말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에 나가는 것이 울렁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학교 갈 때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특별 찬양 좀 불러라. 특별 찬양 좀 불러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서 울었어요. 울었어. 그 정도로 사람 앞에 서는 게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설교하기에 앞서서 볼펜 입에다 물고서 설교문을 몇 번씩 읽었어요. 발음이 이게 성격이 이게 막 쾌활하고 막 적극적이고 막 리더십 있고 그러면은 앞에서 막 말하고 막 이러는 거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뒤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의사 표현도 뭐 정확하지 않고 또 고향이 또 충청도다 보니까 또 충청도 사람들은 말꼬리가 어떻게 돼요? 말꼬리가 뒤로 가요. 막 흐려져. 그러니까 이게 강단에 서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냥 약점을 강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볼펜 물고서 막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전달력 있게 하려고. 찬양도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찬양이 어려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우리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이 있어가지고 저를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야 선생님이 너 입 좀 벌리게 해달라고 말한다. 너 음악 시간에 너 입 좀 벌리는 게 선생님 소원이란다. 선생님 소원이 뭐라고요? 입을 벌리는 게 소원이래. 입을 벌리는 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제 노래를 안 부르고 딱 입 다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노래가 안 돼. 근데 많이 좋아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제가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게 모델링이죠. 저만 보면 될 수가 있어요. 네. 제 동기들이 깜짝 놀라죠. 이야, 노상신이 와. 아니 저는 신학교 갔는데 아이들이 아카펠라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둘셋만 모이면은요 화음 놓고 웬만한 노래를 악기 없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악보를 보고도 그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면은요 새벽 예배 때 우리 이제 기숙사의 선배들이 설교하면은 그게 이제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이 한 방 쓰거든요. 한 사람씩.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있어요. 1학년들은 뭘 하느냐면은 특송을 해요. 그래서 1학년들은 친구들 다 데려다가 이제 4학년 선배가 이제 설교할 때, 야, 우리 선배 오늘 설교하는데, 야, 다 모여서 우리 특송 좀 해줘라. 그럼 이게 품앗이야. 그럼 이제 다 돌아가면서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특송을 해주고, 또 2학년들은 뭐 하느냐? 이제 기도해요. 새벽 예배 때 대표 기도. 3학년은 뭐 하느냐? 예배 사회 봐요. 예. 그럼 4학년 뭐 하느냐? 이제 설교하죠. 그렇게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데, 제가 이제 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또 예배 사회 봐야 되는데, 또 올라가가지고 또 많은 또 선후배들 있는데, 또 친구들 있는데, 또 음이탈할까봐 그 전날 또 우리 친구 또 불러다가 또 피아노 방에 가가지고 다음날 부를 찬송 연습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앞에 서는 게 참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네.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이야. 여러분들이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기에 실수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도 억지스러운 변명을 하니까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가라.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만 변명하고 가라.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할 것이다. 네 입이 뻣뻣하고 우둔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겠대요? 입에 머물겠대. 입에 함께 하겠대.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직접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네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럼 내가 입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입 옆에 있으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말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내가 만들고 가르쳐서 내가 널 쓸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약점과 내가 너의 그런 성격, 내가 너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 할 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고쳐서라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 쓰임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주님은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네가 나에게 쓰임 당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내가 함께 한다는 거야. 네가 걱정하는 게 뭐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게 뭐냐? 내가 그 상황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뭘 걱정하세요 지금? 뭘 걱정해요?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 나는 못해.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또 가진 게 없어서 못해. 아니요. 우리 안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고요?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바뀌는데, 만약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일터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해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둘째로, 자격 없어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니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아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어도 괜찮으니 내가 쓰고자 하면
너는 쓰임 받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가르쳐서 사용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모세가 순종했죠?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5번째 변명합니다. 몇 번째 변명이라고요? 5번째 변명.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뒤통수 몇 대 쳤을 것 같아. 그만 얘기하라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네가 보낼 만한 자다 너다라고 지금 몇 번 얘기했냐면 4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근데 5번째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5번 정도 들렸으면은 하나님께 좀 뜻을 굽혀야 되는데 안 굽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참다 보면 한의가 있다. 한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은혜가 한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인내에 한계 선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 속에서 다뤄봤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뒀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을 기다리다가 내버려뒀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답니까? 노하였다. 진노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굽히지 않는 태도 때문에 참다 화를 폭발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주님 따라갑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가 중요해요.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 다음에 또 어떤 말이에요? 나쁜 말. 듣기 싫은 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네가 말 잘 못하는 거 아는데 그냥 가면 돼. 왜 그리 말이 많으냐. 그러면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 아론 있지? 네. 나는 너희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잘 알고 있다. 그 아론이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으니 그가 너를 만날 때 그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론의 이 만남 속에 아론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 만남이 누구 안에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만남인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형이 뭘 잘해요?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모세의 형이 말 잘하는 거 알면은 모세가 말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 지금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누가 못하겠다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이 몇 번째라고 지금? 5번째. 내가 하나님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죠? 좀 내가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근데 내가 하나님 입장이었으면 진짜 아니면은 알았어 그만 가. 너 필요 없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시더라고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계속된 변명이 더 이상 변명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미래적인 일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5절 말씀은요, 조금 전에 모세 개인에게 주셨던 말이에요.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해요. 제 입이 뻣뻣하고 우둔해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입과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하겠고 내가 너 말할 것을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고 너의 입에 내가 가르쳐 말하게 하겠다라고 모세한테 그랬거든요. 지금은 15절 말씀 보면은 모세하고 누가 등장해요? 아론이 등장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가 누굽니까? 아론에게.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그의 입이 누굽니까?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면 모세가 잘 들었다가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입과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 모세가 거부하니까 모세의 할 일을 누구와 나눠서 하게 했어요? 누구와 나눠서 하게 했어요? 아론과 나눠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꾸 거부하면 내 몫이 나누어진다. 만약에 이게 돈 버는 일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일이니까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못하게 하겠다고, 끝까지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사람 불러서 사용했을 겁니다. 모세가 그 일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끝까지 버텼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본교에서 장년 사역할 때 참 저분이 목자하시면 참 좋겠다, 저분이 말장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집사님 목자 좀 맡아주세요. 성품도 좋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도 잘 품고 하나님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서 참 저분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아이고, 저 못해요. 저 못해. 제가 지금 뭐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못해요. 아이고, 저는 할 주변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모세 마냥 이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들이 완강히 거부하면은요, 더 이상 못 권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일을 하다가도 그런 사람들 또 어떻게 일을 하냐면, 거부하는 목사님 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는 수가 많아. 그리고 도망갈 때도 누구 핑계대고 도망가냐면은 목사 핑계대고 도망가. 아유, 나는 목사님 때문이야. 아유, 내가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을 쓰고 싶어도 못 세울 새가 있어요. 그러면 야, 큰일이다 이거.
그럼 이거 누구한테 맡기냐? 그러면서 이제 차순위로 살펴보고 차순위 사람한테 이제 맡겨요. 근데 이 사람은 뭐도 좀 부족하고 그 사람에 비해서는 이 차순위다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해. 근데 그 사람에게 맡겨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굴러가요. 그게 떨끄덕 하고 굴러가는데 바퀴가 동그라미 바퀴가 좋지 네모난 바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네모난 것도 끌고 다니다 보면은 동그랗게 바퀴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 그 일을 해내더라고. 순종하고자 하니까 그 일을 해내더라고. 부족해. 바퀴 하나 굴러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해내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모세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차선택을 택한 거야. 그게 누구예요? 아론이야, 아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원래 아론의 몫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계획에는 그냥 모세가 맡았으면 좋겠어. 모세 혼자 맡았으면 좋겠어. 모세에게 이 일을 맡겨주고 싶어. 그냥 아론은 제사장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냥 모세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세를 끄집어 넣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어려움이 돼버렸어. 무슨 얘기냐? 리더십이 갈려요. 리더십이 임팩트 있게 그렇게 추진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아론 때문에 갈리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론하고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잠깐 자리 비웠는데 아론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모세는 하나님하고만 얘기했지 백성들하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대변인이야. 대통령은 한 번도 안 나타나. 지금은 이제 뉴스가 있으니까 막 뭐 텔레비도 나오고 SNS도 있고 막 대통령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깥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론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쿠데타 일으켜요. 야 모세만 하나님 음성 듣냐? 야 모세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야 모세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우리도 있다! 그러면서 아론하고 미리암이 앞장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그만 가. 너 할 얘기 다 했잖아. 내가 함께 할게. 걱정 좀 하지 마. 제발 좀 걱정 좀 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내가 너 입에 붙어 있을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게. 그리고 네가 입을 벌리면 내가 말할 거를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마. 또 안 된다고 해서 차선책인데 모세에게는 어려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단번에 순종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말씀 16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내다봐요.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나 준 거예요. 아론이 너의 말을 받을 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말하는 것처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받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아론이 이제 건너가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니까 인기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분명히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거 아는데도 나도 하나님처럼, 그죠? 또 창세기에 등장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사단의 말이 누구처럼 밝아진다고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아론이 모세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사 어쨌든 간에 모세를 좀 쓰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영도자고 출애굽의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요 쓰고자 하는 역할이 있어요. 쓰고자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역할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똑같다는 거야. 강단에 서는 자도 밑에서 말씀 받는 자도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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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거야. 다. 하나님의 일은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다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즉흥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셨습니다. 그건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주변머리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저도 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저 좀 써주세요.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